예, 오늘 우리가 욥기 38장에 와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와 있는데요. 38장으로 가기 전에 히브리서 12장 한 구절을 좀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히브리서 12장 20절에서 21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그 얼마만큼 두렵고 떨렸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그 광경이 이같이 무서웠으므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오늘 사실 접하는 이 욥기 38장은 우리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욥과 독대하고 있는 1대1로 지금 대면하고 있는 장면인데, 욥은 사실 이날을 그렇게 열망하고 간절히 소망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날이 닥쳤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자신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시다시피 욥기 32장서부터 37장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한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이 욥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와 같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고, 비록 욥 당신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비뚤어진 생각,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빗나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소개하겠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러한 분이다라고 소개를 했죠.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이 임했다라고 하는 평범한 원칙을 주장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도 욥을 평가하기를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곧바르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 있는 자라.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칭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높이 평가했던 욥이지만 그 올바르고 의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단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기의 이 의를 참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의롭게 살았지만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을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할 위치에 머무르게 된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37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38장인데요. 오늘 38장을 글쎄 다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38에서 42장까지는 이제 것처럼 함부로 그냥 쭉 읽고 이렇게 짧게 요약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무한정, 여기 지금 욥기 38장에만 질문이 35개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오시자마자 욥에게 질문을 시작하셔서 무려 35개를 했고요. 42장까지 가면 77개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답은 하나뿐입니다. 아니옵니다.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니옵니다. 당신만이 아시옵니다. 뭐 답을 한 번도 안 했지만 그 이상의 답을 할 수가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알아낼 수도 없는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욥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 38장 1절로 일단 들어가 보는데, 들어가기 전에 좀 38장서부터 42장까지의 전체적인 구조, 하나님의 발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발언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77개의 질문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첫째, 38장 1절서부터 38절까지는 네가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해가 뜨는데 해가 그냥 뜨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뜨라고 명령해서 뜨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 비가 내리는 것도 내가 비를 내리라고 명령해서 내리고 있는 것도 아느냐.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느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질문을 요약하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무려 77가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단 하나도 제대로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 중간에 욥이 이제 40장에서 한번 답변을 하죠. 그 다음에 42장에서 한번 답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되는 중간에 욥이 한번 답변을 했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끝에 가서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사실을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돕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과정을 지금 거쳐온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더욱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더욱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이제 피상적으로 알면 신앙도 얕아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커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창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 여기 지금 쭉 나옵니다. 자, 38장 1절에 그때 엘리후가 말을 끝쳤죠. 엘리후가 말을 끝마쳤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때 그 순간에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지금 그 욥기를 다룰 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욥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교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길게 하지 않고 짧게 그냥 요약만 했어요. 욥은 아시다시피 대환란 기간 42개월 동안에 박해받는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박해를 다 끝마치고 마지막에 회복되는, 그죠? 회복되는 이스라엘 모습이 욥기 42장 끝부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박해당하는,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박해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구출자로 등장하실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언급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회오리 바람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자연 현상의
증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중간중간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같은 교리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종말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영적인 교훈 쪽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호열이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는 누구냐. 지금 욥이 한 말 중에서 지식이 없어서 이치를 어둡게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었다. 나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죠? 나는 고난 당할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재판을 받아보고 싶다. 왜 중재자가 없는 건가 하면서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식이 없는 말들, 옳지 않은 말들을 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됐죠. 왜? 욥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잘못 소개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의 가벼운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피상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분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맞죠? 그러나 좋으신 분이시기만 한가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죠. 그죠?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그냥 좋으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Hello, Daddy, 안녕, 아빠, 뭐 이런 책도 나와요. 뭐 그 책이 틀렸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녕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을 정도면 뭐 대단히 신앙이 좋은 건데, 그러나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엄을 갖추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시록 1장에 나타났을 때 그 앞에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37장, 욥기 지난 시간에 봤던 37장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22절, 욥기 37장 22절에 보시면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이 두려운 위엄을 접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그냥 사지가 오그라들어서 그냥 딱 거꾸라져서 그 앞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아까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요즘처럼 하나님과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헬로 데디 그런 친밀함을 갖자라고 하는 것을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항상 가볍게만 대할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욥은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주라 그랬어요. 그때 주께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도 굵은 글씨로 써 있죠. 영어로는 LORD가 다 굵은 대문자로 나와 있는 주, 그러니까 여호와를 얘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대부분 다 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주. 그런데 7번의 경우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 개역 성경은 다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고 불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주님과 신약의 주님은 같은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주님이 바로 신약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능자, God, 하나님 할 때 God 하면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능자로서 등장하신 것은 3장서부터 37장까지. 그런데 1장, 2장에서 주라고 나오고 요번에 끝부분에 38장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주라고 나오는데, 주는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주는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즉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는 지금 지식도 없고 이치도 어둡게 하는 자인데 내가 지금부터 나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자. 그러면서 3절,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담대하게 딱 똑바로 서서 나 눈 쳐다보고 지금부터 대화하자는 거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대화하자 그러면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다리가 후들거리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대화하겠습니다. 이거 뭐 경험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죠? 두려운 위험 앞에 그냥 다 자동으로 엎드려져 가지고 일어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야 요한이 처음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3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지금 4절서부터 7절까지 이제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나갑니다. 자, 4절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질문을 하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존재도 안 했던 욥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죠. 자,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없었죠.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하라. 어디 있는지 모르죠. 당연히 존재도 안 했는데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땅이죠. 그것은 땅. 내가 아느냐? 당연히 모르는 걸 아시면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지금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욥, 너는 지금부터 내 질문을 들으면서 네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깊이 생각해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그때 너는 어디 있었냐? 두 번째, 누가 그 땅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자, 지구의 지름, 원주, 그 다음에 이런 뭐 무게 이런 걸 보면요. 뭐 제가 여기서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그거 얘기하다 보면 그냥 몇 시간이고 지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쟀는지, 그 무게, 그 길이, 그 원주, 지름 뭐 이런 것이 정확해서 그것 아니면은 지금 현재의 지구로서 존재할 수 없는 그렇게 정확한 치수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하셨다는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쳐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건축 방식을,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흔들리지 않고 딱 고정돼 있죠. 혹은 그것의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뭡니까?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중에 천지창조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걸 천지창조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음악을 만든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새벽별들이 거기에 보면 내용이 그거죠.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창세기 1장 1절의 그 아름다운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이미 그때에 창조되어 있었던 그 천사들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자동으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창조였죠. 문제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둠과 공허함과 이러한 모든
죄악의 흔적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뭐 갭 이론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기쁜 모습이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그렇죠. 창조에 대해서 너는 아무것도 관여도 안 했어.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창조해서 이 땅에 있게 된 존재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기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런데 아시다시피 악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서 마귀가 반역을 한 사건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오죠.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고 그 반역으로 인해서 아름답던 그 땅이 물로, 하늘과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이 물로 다 뒤덮여서 심판받은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이 이 땅에 진입을 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다와 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언급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바다, 물 이게 다 기품, 지옥과 관련돼 있고 다 심판과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더 이상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의 끝부분에 나오죠. 자, 그래서 8절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하나님께서 악이 관영해서 온 우주를 다 뒤덮었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악이 관영하더라도 지금 우리도 이 세상도 지금 뭐 악이 관영하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온 세상이 지금 악이 관영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게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다 뒤덮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다는 것이죠. 제동을 걸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랬어요?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의 옷을 만들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위에 포대기를 만들며. 그래서 악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제동을 거신 사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내가 지정한 곳을 터지게 하고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멀리는 가지 못하리라. 너의 교만한 파도가 거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물도 마찬가지고요. 제 지구에 아시다시피 40일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온 땅이 다 물로 덮였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다 물러가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바다도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 따라서 가끔씩 쓰나미 같은 것이 와서 막 온 도시를 다 뒤엎어버리기도 했죠. 일본의 그 쓰나미 사건도 있었지만 인도네시아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까지만 올 수 있고 더 이상 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범위 내에서 악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악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왔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까지만 오고 더 멀리는 가지 못하리니 너의 교만한 파도가 거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만 계시는가 아니죠. 이제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재창조가 일어나죠. 그래서 질서를 다시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날들이 시작된 이래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으며 동트는 때로 하여금 제 초소를 알게 하여 땅의 끝들을 굳게 붙들게 하고 그곳에서 사악한 자를 흔들어 떠나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도 아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보라. 지금 이 질문을 들으면 질문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그게 그거구나.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심판이 중단됐죠. 멈췄죠. 그래서 재창조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기회를 주셨죠. 이 땅에.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는가?
14절 그것이 변하여 봉인하는 데 쓰는 진흙이 되었으며 그것들이 옷같이 서 있느니라. 사악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비추던 빛이 차단되고 높이 든 팔이 꺾이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무조건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주님에 의해서 이와 같은 질서가 잡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명령에 따른 명령. 자, 한번 창세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해가 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 그냥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해가 뜬 거가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아닙니다. 실컷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아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창세기 몇 장입니까? 9장. 창세기 9장 22절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20절 노아가 죽게 제단을 쌓고 드디어 이제 모든 심판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아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유, 천사 같대요. 천사는 천사인데 착한 천사는 아니겠지. 여기 써 있잖아요. 마음이 어려서부터 상상하는 게 다 악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애기 키워보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냥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만 알죠. 자기만. 제가 9장이라 그랬네. 빨리 말씀하셔야지. 8장 20절서부터 21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 자기밖에 몰라요. 아마 태어나면서 아마 아무리 넘어도 중학교 이를 때까지 얘네들의 입에서는 항상 나만 나와.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추워. 엄마 나 돈 줘. 엄마 나 아빠 나 엄마 나 아빠 나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나가 50번인가 나와요.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 속에 내 안에 죄가 계속 나만 나와. 근데 로마서 8장으로 가면 뭐예요?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울은 항상 성령 충만해서 입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서신서에 보세요. 계속 나가 안 나와.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냥 나야 나 힘들어 죽겠어. 나 배고파 죽겠어. 난 정말 살기 싫어. 나 참 신기하죠. 영어의 죄라는 단어가 SIN인데요. S 남쪽과 N 북쪽. 남쪽과 북쪽 사이에 I가 내가 딱 들어앉아가지고, 그렇죠. 위아래 가운데 딱 내가 들어있어서 이 세상을 나 중심으로 그냥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 빙빙빙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느냐?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언젠가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고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해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뜨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안 뜨는 날도 있어요. 이제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성경에 따르면 계절이 6가지입니다. 중동이 주로 그렇죠. 우리는 4계절이지만 성경에는 6개의 계절인데요. 수채 뿌리는 때와 씨 뿌리는 때죠.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6개. 그 다음에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고 욥기에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우주는
인격적인 우주입니다. 기계적인 우주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야 해가 뜨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바다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눈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야 번개가 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고 묻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모든 촉각을 지금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쫙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안 해.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생각하는 자들을 특별 대우를 하신다 그랬어요. 말라기 4장, 3장, 구약성경 맨 끝 부분에 말라기 3장으로 가보시면, 이 세상에서 올 하루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70억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 70억 중에서 하나님을 오늘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난 정말 이제 더워서 여름 지겨워 이제 못 참겠어. 그런데 비를 쫙 내려주시더니 가을이 오고 있네. 아이고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했나요? 난 했는데. 걸어가다가 아이고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아유, 햇빛이 그냥 따갑게 내려치는데 그 순간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 벼가 있고 과일이 맛이 있으려면 해가 쨍쨍 때려 내리쬐야지. 내가 이렇게 그늘로 해서 걸어다니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 때가 되니까 비가 오게 하셔가지고 이제 충분히 과일이 익으셨는지 하여간 이제 다시 비를 주셨네. 자, 말라기 3장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16절,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이게 성도들의 교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무슨 얘기하나 들어보는 게, 하나님 보니까 너무 자비로우신 것 같아.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시지? 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겨울에 가을에 추수할 때 일부러 나라를 바닥에다가 많이 떨어뜨리고, 포도 딸 때도 포도를 땅에다 많이 떨어뜨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낭비하시나 그랬더니 그게 다 과부하고 나그네를 먹이시려고, 과부하고 고아하고 나그네를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었어? 이 세상 신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읽는 순간에 그냥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라니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편안하다. 이분이 최고 통치자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이, 이렇게 과부와 이 나그네를 보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한 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70억 중에서 80억인가요? 80억 중에서 몇 명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떤 분은 80만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800만은 될 것 같은데 그건 알 수는 없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하여간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나를 너무 많이 모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제대로 나를 알아야 네가 기쁨이 있을 텐데, 나를 제대로 알면 너에게는 한량없는 기쁨이 넘칠 텐데 지금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내가 너를 고통을 허락했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원망스러운 모양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네 의로 나를 불의하다고까지 생각하는 모양인데 한참 잘못 짚었다. 그래서 내가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바르게 알려주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6절서부터 이제 가죠. 16절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 바다에 샘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요즘은 아시겠지. 삼다수도 마시니까. 저 심층수에 바다 깊은 곳에서 물을 끄집어낸다는 건 이제
요즘 그래도 우리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욥은 몰랐겠지. 바닷속에 무슨 샘이 있어 이렇게 했죠. 내가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내가 깊은 곳을 찾아다니며 거닌 적이 있느냐. 그 뭐 1인당 3억 원씩인가 내고선 저기 바다 저 깊은 곳에 관광 갔다가 다 몰살당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찾으러 갔나 봐요. 예, 거닌 적이 있느냐. 17절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 저 밑으로 가면요. 지구의 중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중심부 심장부 저 중심에 가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린 적이 있더냐. 혹은 내가 사망의 그늘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땅의 너비를 깨달아 안 적이 있느냐. 그 사막이 그 지옥이 얼마나 넓은지 그 땅이 그 안에 얼마나 넓은 지옥의 넓이에 대해서 네가 아는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모두 알거든 밝히 고할지니라. 압니까 모릅니까? 예, 죽은 자들이 어디에 가는지도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다 지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뿐입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서부터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이 죄송합니다. 18절, 19절 빛이 거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둠으로 말하자면 그것의 거처가 어디기에? 자 여러분 빛이 길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빛이 길이 있다는 게 예전에는요. 이제 뭐 제가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그죠? 기본적인 것만 빛이 입자 아시죠? 입자인가 파동인가? 처음에는 빛을 입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빛은 길이 있다는 성경 구절이 과학적으로 맞다 하고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틀렸다 그랬다가 다시 수정을 한 내용이 역사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성경이 엉터리다. 왜? 빛이 무슨 길이 어디 있어? 그런데 지금 빛이 길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뉴욕까지 길이 빛으로 통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별거 다예요. 빛이 길이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빛이 파동이라는 것을 알아내고선 맞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어둠으로 말하자면 그것의 거처가 어디기에 내가 그것을 데려다가 그것의 경계에 이르게 하며 또 그것의 집으로 가는 행로들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자연현상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맞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선 한번 전체 보고 다음 주에 한번 좀 디테일한 거는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21절 내가 그때 태어났기에 그것을 아느냐? 혹은 내 날수가 많기에 그것을 아느냐? 지금 네 나이 몇 살? 100살 이제 조금 될까 말까 하는 모양인데 이걸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그 인생의 짧은 인생밖에 못 사는 네가 22절 내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여기서 곳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곳간이란 번역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treasures라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보물 창고란 뜻이에요. 보물 창고. 눈 속에 아주 중요한 금속이 거기에 그 성분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여기서 눈을 예를 들면 1에이커의 눈에서 그 금속이 얼마가 나온다 지금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눈이 자연 보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금속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연구 결과 밝혀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 속에다 사람이 나중에 끄집어 쓸 수 있는 그러한 보물들을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곡간이라고 했지만 곡간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곡간도 곡식이 들어있는 보물을 쌓는 창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물이에요. 보물.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혹은 내가 우박이 있는 곡간을 본 적이 있냐. 그래서 눈, 비, 특히 우박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숨겨놓았는가. 내가 고난의 때와 전투와 전쟁의 날에 대비하여 그것을 남겨두었느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심판이 있는 것을 환난 때 우리가 성경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전쟁의 날에 전투와 전쟁의 날에 대비하여 그것을 남겨두었느니라. 빛이 어느 길로 갈라져서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느냐. 갑자기 번개가 빛이 길이 쫙 갈라지면서 뭐예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는 것. 이러한 자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도저히 알 수 없는 질문들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창조와 관련된 질서를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다스리시고 사망과 생명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주관자가 나 아니냐? 그런데 너는 감히 나를 불의하다고?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를 불의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선 한번 전체적인 것만 좀 보고요. 25절 여기서는 이제 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누가 넘쳐오르는 물을 위하여 물길을 갈라놓았으며 혹은 천둥의 번개가 다닐 길을 갈라놓아 그것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땅과 아무도 거하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사막에 비가 내리고 사막에 번개가 치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나오죠. 그냥 팍팍팍팍 하면서 그냥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사막에 물이 가득 차서 그냥 짐승들이 그냥 막 그 수없이 많은 뭐 누나 이런 게 그냥 몇천 마리나 막 몇만 마리가 뛰어다니면서 거기 막 쫓아가고 막 하는 거 보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황폐하고 피폐한 땅을 흡족하게 하고 연한 채소로 하여금 싹을 내게 하였느냐. 예. 그냥 저절로 자연현상입니까? 모든 채소가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고 이거?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써 있어요.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모르셨죠? 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아버지래.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내가 그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혹은 이슬방울들은 누가 낳았느냐?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얼음은 누구의 턱에서 나왔느냐? 이거 하나님이 다 아비 노릇을 하고 계세요. 하늘의 흰 소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 물들은 돌로 숨긴 것 같이 숨겨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저 높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기품의 표면이 얼어 있는 이 모든 우주 전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별자리들 여기 나오는 거 보세요. 31절 내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에 감미로운 영향력을 묻거나 오리온 별자리에 띠들을 풀 수 있느냐. 내가 마사롯을 여기는 북두칠성이 있는 곳이 악투스란 별이죠. 그것의 철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혹은 내가 악투루스 별을 그것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하늘의 모든 별자리에 있는 것도 이름도 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셨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33절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질서 있게 지금 우주가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뭘 쐈습니까? 예, 뭐 위성을 하나 쐈는데 그 위성이 달에 도착하는데 4개월이 걸리는데 그걸 몇 개월을 돌다가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산한 대로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지금 딱 도착하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누구 어느 나라더라? 그 실패한 게 어느 나라입니까? 아, 러시아죠, 러시아. 러시아에서 달의 남극에 가다가 계산 하루 차이로 못 내렸어요. 그죠? 인도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보다 더 똑똑해. 인도 사람들은 정확하게 남극에다가 달의 남극에다가 딱 위성을 떨어뜨렸어. 아주 착륙했잖아요. 그죠?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 하더니 진짜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가 하늘의 통치권을 땅에 세울 수 있느냐. 내가 내 목소리를 높여서 구름들에게까지 이르게 하여 많은 물들이 너를 덮게 할 수 있냐. 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 나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번개들을 보내매 거들이 가서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속짐신부에 지혜를 넣어 주었느냐. 혹은 누가 마음에게 명철을 주었느냐.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 유명한 누굽니까? 이 세종대왕 같은 왕도 나타나고 말이죠. 요순 같은 임금도 나타나고 말이죠. 예? 대단한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그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혹은 누가 하늘의 부대들을 붙들어서 흙이 굳어지고 흙덩이들이 서로 단단히 엉길 때 가만히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양하겠냐? 사실은 이제 39절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역사, 여태까지는 창조의 역사하고 관리의 역사인데요. 여기는 이제 생명체들을 돌보시는 역사가 쫙 나와요. 온갖 짐승의 이름이 다 나와요, 여기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3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짓고 39절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하는데 마저 38장을 읽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양하겠느냐?
사자가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새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는데 뭐 먹을 거 있나 뭐 굶을까 봐 걱정 근심하고 앉았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믿고 그냥 평안하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그것들이 굴에서 웅크리고 숨는 곳에서 숨어 기다릴 때 그리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 하나도 다 하나하나 다 먹이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굶어 죽는 그리스도인도 있던데요. 죽는 게 더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하늘나라로 갔잖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불렀는데 뭐 불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굶어 죽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왜? 이 세상에서 고생 그만하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하도 일만 하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쓰고 그만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코로나를 걸리게 할 테니까 이제 곧장 나에게 오라. 그냥 바로 가버렸잖아 그냥.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예전에 참 그 서울대 동문과 여자 교수가 구원받고 1년도 안 됐는데 수련회장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막 소리만 지르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이 안 자라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많이 알고 크게 알아야 신앙이 크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당신의 신앙은 거기에 머뭅니다. 그 욥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앙,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존재다. 너를 창조한 이가 나고, 너를 돌본 이가 나고, 그렇죠. 너에게 믿음을 준 이가 나고, 너를 이끌어서 나와 영원히 함께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인데 나에게 그렇게 불만이 많다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 일단 38장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한 얘기는 얼마만큼 할지 모르지만 한 번은 적어도 더 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 38장을 한번 리뷰하면서 디테일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배우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에요. 깊이 있는 책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한번 또 도전하고, 저희 교회가 이번에 3번째입니다. 욥기를 3번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주 비상적으로 알고 있죠. 예, 모르겠어요. 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 5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3번째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참 우리도 욥처럼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우리 스스로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지,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아닌지 한번 바라봅니다. 욥이 훌륭하고 의로웠으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보다 앞서간 것을 나중에 주님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 주님의 주권하에, 주님의 통치하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